2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1절 그리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이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있는 모습들을 보고 또 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또 메시아로 오셨던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수군거리고 또 예수님을 비방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거나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고 또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보내주셨는지를 이제 두 가지 이야기
하나는 잃은 양을 찾아가시는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잃은 드라카마를 찾는 여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잃은 사람들, 또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 역시도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 아니면 잃은 양을 찾아가시는 목자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두 아들,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11절이죠. 11절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2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재산 중에 언젠가 저에게 주실 분깃을 이왕이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시기를 간절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제 재산을 물려줄 때 맏아들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의 3분의 1을 이제 받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둘째나 아니면 셋째에게 그 나머지를 주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에게 주었다면 한 3분의 2 정도 뭐 적지 않고, 어쩌면 엄청 많이 이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며칠 후에 아버지 곁에서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아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살기보다는 이제 스스로 독립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먼 나라로 이제 떠나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재산을 잘 활용해서 또 그 재산을 토대로 인생을 아버지의 기대와처럼 멋지게 살아가기보다는 허랑방탕하여서 그 재산을 낭비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하는, 너무 부모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이제 살게 돼요. 나중에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잃어버린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20절에 보죠.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얘기해요. 어느 날 우연찮게 밖을 나갔던 아버지가 아들을 본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집을 나갔던 그 아들을 늘 그리워하고 또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둘째 아들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고 또 간절히 찾지 않으면 먼 곳에서 아들이 오고 있는지를 쉽게 보지는 못할 겁니다. 늘 아들이 오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아들을 하나하나 지켜보았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먼 곳에서 점점 다가오는 그 아버지, 그 아들을 아버지는 단숨에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렇게 키울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잘 찾지 못하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를 단번에 그렇게 알아보고 또 찾게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었냐? 뭐 굳이 뭐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늘 집중하고 바라보고 늘 마음에 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자녀를 단숨에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단어는 무엇입니까? 측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늘 예수님께서 강조했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또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늘 상대방을, 자녀를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달려가서 찾아가서 그 아들을 입을 맞추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옷을 내어다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함께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15장 이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어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제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를 찾았던 그 여인의 모습, 그리고 잃은 양을 찾았던 이 목자의 어떤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이야기를 연거푸 이제 세 가지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 뭐 그 당시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서기관들에게 또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뭐 사실 두 번 정도 이제 강조하면 괜찮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잃은 양을 찾아가시는 목자의 모습들,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어떤 모습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두 아들,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한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 잃은 양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이 죄인들, 또 갈 길을 몰랐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들을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죄인은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는데 죄인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 속에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났던, 아버지 곁을 떠났던 그 죄인이 먼 곳을 이제 가게 돼요. 아버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나의 계획, 또 나의 생각, 또 나의 뜻대로 살면 내 인생은 괜찮겠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이 둘째 아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의 그 여정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날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먼 거리에서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다가왔던 그 아들을 먼저 달려가서 측은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16절에 보니까 그가 어느 날부터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어느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게 됩니다. 아마 이 지엄 나무는 나무 안에 있는 이 열매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지중해 지역에 자라나는 이 상록수를 이제 뜻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식물명은 구주 콩나무 이런 이 명입니다. 거기에서 보통 돼지나 가축의 사료로 지엄 열매를 이제 주게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이 먼 곳에서 누구 집에 곁에서 이제 하루하루 이제 품꾼처럼 그렇게 살면서 먹을 것도 어떤 먹을 것을 먹습니까? 풍족하게 먹기보다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또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은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He came to himself입니다. 그는 스스로 돌이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어제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 목자는 날마다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제 말씀을 보면 7절에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의 마지막 끝절에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7절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면.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또 이른 드러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또 10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마 10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돌이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할 때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리고 나서 21절에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바라볼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스스로 돌이켰을 때, 그러니까 회개할 때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물을 던져서 깊은 곳에서 수많은 그 물고기, 자신이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어부의 자리에서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졌을 때 수많은 그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또 베드로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무엇보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19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또 21절에도 실제로 아버지를 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는 더 이상 나보다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히려 내가 종같이 이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 속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이전처럼 똑같이 여겨주십니다. 모든 재산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종처럼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둘째 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전과 같이 똑같이 그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2절,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여겨주시고 또 그곳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이후에 이제 맏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찾아올 때 그 맏아들은 너무나 서운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나에게는 이렇게 해주지 않았는데, 나는 날마다 아버지 곁에서 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나와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을 차별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들었던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아버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맏아들에게 전해줘요. 우리 한번 31절, 3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나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을 때 내 것이 너의 것이고 너 것이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늘 나는 너와 함께 했고 늘 사랑했고 늘 너를 기억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아마 첫째 아들이든 이 둘째 아들이든 어쩔 때는 늘 자기 중심으로 살 때 아버지는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늘 사랑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둘째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열심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모습을 볼 때 때로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버지에 대한 어떤 실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맏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은 늘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늘 오래 참으시고 늘 여전히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날마다 어떻습니까? 이 축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모습들, 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늘 먹고 마시고 반겨주고 늘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소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누군가 새로 올 때, 또 함께 할 때, 목장 안에서 또 새로운 분들이 찾아올 때 반겨주고 함께하고 먹고 즐기는 일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천국에서의 모습이라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또 목장 안에서 각자 주님이 보내주셨던 삶의 선교지에서 이러한 축제의 모습으로 그렇게 맞이하고 또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날마다 더불어 축제의 자리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 넓은 마음으로 또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